유엘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은 유엘서 강해 설교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문장 역시 딱딱한 부분이 많아 말씀을 공부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유엘서 말씀이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고 동시에 여호와의 날과 성령 강림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예언과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반드시 깊게 공부해야 할 말씀입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던 말씀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안목과 폭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먼저 그동안 배웠던 유엘서 각 장의 핵심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받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엘서 2장에서는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과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범한 죄악대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 자비와 긍휼이 배제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전제된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엘서의 또 다른 주제는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차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유엘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개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유엘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유엘서를 비롯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유엘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유엘 선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유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의 행실을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간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거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 자체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며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지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선포하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중한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니 이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의 때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자주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마땅히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는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은혜의 때를 거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은밀한 것들까지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동일한 가르침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약의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심판은 개인적인 종말, 인간의 죽음에 의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후서가 가르치고 있는 심판은 인류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있을 최후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는 존재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요, 동시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혼을 내기 위해서 잘못한 것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정통주의나 보수주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벌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늘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교인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철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실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하여 개인적인 종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든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가 자비와 공의를 제외한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심판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전제한 자비와 긍휼의 심판대가 될 것인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은혜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시온과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온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고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후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엘서를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운 교훈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의 마지막과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과 끝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은 늘 사랑과 은혜가 전제된 심판이고 사랑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엘서 1장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엘서 2장을 지나서 유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경의 한쪽 구절만 보고 싶은 성경 말씀만 보면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율법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신구약 66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부분을 터와 기둥으로 삼고 공부해야 왜곡되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편식해서 왜곡되게 아는 것은 문제를 넘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죄인들에게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간절한 열망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귀를 들고 도망가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사랑의 줄로 묶어서 데리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고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의 삶을 매일매일 간섭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단호한 결심과 굳은 의지는 무서운 주인이 종에게 보이는 무자비한 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애절함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바람났다가 사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나간 음탕한 아내 고멜, 그 고멜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다시 데리고 온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엘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좋으시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자녀도 부모가 훌륭하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물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인간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원하여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너무나 인격적이며 사랑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같이 아무 의지나 생각 없이 단순히 명령으로만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 인격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로울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까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이자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택함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상급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이끌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설득당하고 감사함으로 항복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